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직 온전치 않은 것 같은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것을 알 때, 또 그것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아마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참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조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결국은 23절 끝에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 19절에서 23절 사이에 보면은 계속해서 단계별로 이 크신 능력이 나타나서 궁극적으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즉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 찬 사람들이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거저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요. 구원은 공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쉽게 받습니다. 공짜예요. 그런데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고 창조 때 나타낸 능력보다 더 큰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교회의 지체가 됐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초반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셨는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9절 말씀처럼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에 있어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는 같은 뜻의 말씀이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교회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셨는가를 알기를 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이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시는가를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 기도 내용들은 다 영적인 기도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복을 필요로 합니까? 이 세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좋은 직장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또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사역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처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점점 멀어지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행했던 그러한 방법들이었죠. 그러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는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게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고 장엄하고 압도적이고 승리하신 크신 능력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풍성한
영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천국에 가는 건 나는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올릴 수가 있어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모두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는 욥기서 4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다시 말해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지칭해서 지극히 크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앉으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에스라서 5장 8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셔요. 지극히 크신 분이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왜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구속 사역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어야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첫 번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칭하고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달리 이제 다시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이루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 새로운 창조는 참으로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말씀처럼 새로운 창조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아주 하찮은 미생물조차 우리 사람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작은 원자, 분자 덩어리조차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 자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자신의 영역으로 바로 새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자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혼 구원은 새로운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창조의 영역을 우리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생 거듭남은 원래 있던, 존재하고 있던 원리를 개혁해서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던 어떤 새로운 것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라고 불려진 새로운 것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 넣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바로 창조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성령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것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이 창조의 능력, 구원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예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창조의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영혼은 새로운 창조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완성이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아직 완성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에요. 우리 육신은 새로운 창조가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 우리 육신에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죄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분되어서 생각해 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마저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적용시켜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에너지 불분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 불분의 법칙은 모든 에너지가 물질과 형태가 모양이 달라져도 에너지의 본체 질량은 에너지의 양은 변함이 없다. 형태가 달라져도. 예를 들어서 물이 수증기로 변화도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어디 다른 곳에 흩어져 있다. 사람 몸이 죽어서 썩습니다. 육체가 죽어서 썩어서 육체가 없어지죠. 그러면 사람 몸이 없어진 것입니까? 사람 불태워서 화장을 해서 불태우면 몸이 다 없어지죠. 가루가 되죠. 사람 몸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내 육체의 모든 근원, 원자, 분자, 에너지 본체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가루로 변하고 공기로 변하고 에너지로 변화버리는 거예요. 어딘가 지금 있어요. 그것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고 과학의 제2의 법칙이에요. 자, 이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몸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고 할지라도 그 몸의 분자와 몸의 원자나 일부 그 소속되어 있던 것들은 어딘가에 흩어져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불러 부활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그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무덤에서 다 썩어서 없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올려서 부활되겠어요? 그것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서 모든 에너지들이 다 어딘가에 흩어져서 있던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자, 분자, 전자들을 모아서 원래 형태로 불러 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없으면 이 주님이 재림시에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불이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돼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연 법칙에 이 법칙을 주셨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부활 또한 새로운 창조가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육체가 죽기 전에 육체대로 다시 그대로 살아난다면 죄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안 되겠죠. 새로운 창조의 법칙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에는 과거의 죄의 본성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죄값을 갚아주신 그 죄의 본성들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에너지 불분의 법칙을 적용받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법칙에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없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새롭게 만들기도 하시지만 완전히 파괴하시고 없애버리시기도 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에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 허물들,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시고 없애버리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도록 동의서에서 먼 것까지 없애버린 이러한 파괴의 법칙도 적용됐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몸을 온전히 영의 몸으로 부활시켜서 구원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화의 사역,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운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십자가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돼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충만함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었어요. 그 힘의 능력,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어떠한 것인가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시작이 그의 능력이 하고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은 실제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킨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창조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은,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창조의 능력은 없는 무에서 있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무에서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무에서 있게 만드는 능력보다 죽은 자를 새로 살리는 능력이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그것을 더 크신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이 이 크신 능력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후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과정도 나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신 부분까지 지금 이어지는 이 말씀도 실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 죽지 않았을 것이다, 실신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실제 주님은 죽으셨어요. 분명히 옆구리가 창에 찔리신 부분이 심장까지 찔려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려주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이 이루어졌고 실제적으로 죽었고 또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그 일이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자식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우리도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자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도 죽었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다시 부활된 자와 연합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같이 우리도 부활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옆에 승천한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 세상 가족들, 친구들,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은 자들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이제 부활시키시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 생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부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처럼 불멸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불멸,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다.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천의 것까지 이르렀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높이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중력의 법칙에 적용받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우리도 연합됐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우리도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연합돼서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이다. 하늘에 올려진 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로 영의 세계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바로 초자연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변화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변화돼서 위치와 신분과 상태가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본문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처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들어올리셔서 승천하게 하셔서 이제 어떤 일을 베푸십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앞으로 영원한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 천하나 만물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의 왕이요 천지 주제가 되는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보통 능력이 아니죠. 이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감사한 것은 성도들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성도들은 이제 천사들이 섬기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위치하는 성도들의 신분도 이렇게 예수님의 신분과 동일하게 연합돼서 높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지배권, 우주의 통치자 지배자가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우주의 통치자예요. 우주의 지배자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내 머리가 우주의 통치자면 나는 누구예요? 나도 우주의 통치자예요. 내 머리가 통치자인데 나도 내 몸은 따라가는 것이죠.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머리와 몸이 따로 놀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사자의 몸이고 다리는 곰의 다리다, 이런 모양으로 괴물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그런 괴물을 창조하셔요? 절대로 그런 괴물을 창조하시지 않으셔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등한히 보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고 같은 신분이고 같은 상속권을 가진 같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주의 통치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에요. 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알고 나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충만함이 뭐예요?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과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과 신분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충만함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그러한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부족하고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에 거하셨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에베소서 1장
2절 3절 말씀이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관계에서 머리와 몸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연합의 관계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 정욕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이제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종류가 달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제 다른 존재예요. 옛날에 이 세상에 나는 죽었다고 이제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체고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제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성품으로 이제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왜 알아야 되죠? 알면 뭐가 달라지죠? 알면 감사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겠어요? 늘 하나님의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